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와의 동행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었고 바울 자신도 처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루트로 전도 여행을 루트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튀르키예 서부 지역인 아시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빗금친 부분, 그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성령님께서 가로막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방향을 바꾸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이 튀르키예 서북부에 위치한 무시아, 그림에 보이시죠? 이 무시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동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비두니아와 반대편에 위치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 에게해가 닿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 도착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도착하는 그날 밤에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울면서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정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짜맞추어 보았다는 겁니다. 짜맞추어 보아서 내린 결론이 뭐냐?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가지 못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또 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인데, 그죠? 보통 우리도 아니고 사도 바울인데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곳.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세운 교회를 돌아보려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곧 마케도냐로부터 시작하여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좌충우돌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스무스하게 순적하게 그죠? 사역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방해를 놓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으셨습니다.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에 늘 민감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 일 때문에 다소 혼란과 답답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와 같이 방향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굳이 그것에 대해서 탓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 길이 막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특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해서 길을 자꾸만 막힌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맞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걸 굳게 믿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이라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길과 뜻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자충우돌하더라도 어떨 때는 길이 막히고 어떨 때는 돌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상, 교회 역사상 모든 교회가 가장 선망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작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 5,000명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유무상통,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놀랍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교회 내 헬라 출신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수를 차지했던 히브리 출신의 과부는 구제를 받는데 소수인 헬라 출신 과부가 자꾸만 구제에서 누락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은 교회 지도자였던 12사도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겠어요? 3,000명, 5,000명이니까 저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2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 왔는데 그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교회 내 원망의 소리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예측하고 준비해서 완벽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 방향을 잃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자충우돌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 일 때문에 집사님이 생기게 돼요. 7명의 집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되고 그분들이 구제와 봉사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7명 중에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인정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성경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나 조금밖에 몰라요. 그래서 때때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고작 요거 아는 걸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걸 몰라서 핀볼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아시아로 갔다 비두니아로 갔다 하지만 방향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때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런 부족함을 포용할 줄, 그런 연약함을 포용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성숙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부족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반대로 미성숙은 어떻게 돼요? 그 부족함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죠? 하는 게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성숙함은 그 부족함들, 연약함들을 껴안을 줄 아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바울이 계속 이랬잖아요. 성령님 가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때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 일행이 뭐 했겠어요? 방황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길을 따라서 드로아로 가게 된 거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나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이런 거 계속 내려놓고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과 늘 다르게 일하세요. 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조금씩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넜다고 합니다. 당시 에게해는 어땠을까요? 그림 너무 잘 나와 있네. 쉬운 바다는 없겠죠. 뭐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당시 드로아에서 이 에게해를 건너 레아폴리까지 가는데 범선으로 5일이 걸렸대요. 5일이. 그래서 먼저 하루는 저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네아폴리로 아마 4일에 걸쳐서 나머지 그 바다를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게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 지금의 그리스의 카발라라고 하는 지역이랍니다. 카발라. 너무 예쁘죠?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에서 이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14km입니다.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내려서 빌립보까지 14km인데 당시 로마까지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길이 이어지도록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 지도에 보면 붉은 그 선이 보일 텐데요. 이 선이 로마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곳입니다. 이 바울 일행도 이 가도를 따라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가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합니다. 이 첫 성이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제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첫 성도 제일 되는 성도 사실은 아니에요. 제일 되는 성은 수도인데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첫 성이라는 표현은 아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전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본래 작은 성읍인데 도시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67년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42년 이 빌립보에서 로마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율리시스 카이사르 들어보셨죠? 세계사 들어보셨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맞죠? 아닌가? 주사위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이 율리시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를 암살했던 인물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와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됩니다. 이 두 연합군이 빌립보에서 결전을 치릅니다. 빌립보의 간지테스 계곡이라는 곳에서
결전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 안티니우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그 전쟁 후에 로마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해서 이 빌립보를 로마 황제 직속 특별 도시로 삼습니다. 로마 황제 직속 특별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는 단지 로마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외국 땅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와 동일한 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 로마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이 빌립보는 황제 숭배로, 황제가 그야말로 숨쉬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바울 일행이 그 성에서 수위를 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아마 빌립보라는 도시를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그 돌아다니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온갖 신전이 가득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도시입니다. 웅장한 콜레세움, 원형극장이 있었을 것이고 거대한 황제의 신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이 정복한 식민지에다가 황제의 상을 두어서 영역을 표시했어요. 이게 로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황제의 상을 통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과 건물들을 보면서 바울 일행은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에 잠겼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왜 수위를 유하다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누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수위를 유하다가 왜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수위를 유했을까? 저는 이 수위를 유하다라는 표현을 마치 밥 지을 때 뜸을 들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뜸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그 일행들도 그 수일 동안 빌립보에서 뜸을 들였던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의 세력, 거대한 로마의 위력이 느껴지는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의 지역들은 유대인들이 존재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유대법에 따르면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회당을 무조건 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항상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회당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찾아갈 곳이 없었어요.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기도할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프로슈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첫째는 기도처라는 말입니다. 기도처. 제가 10인이 돼야 남자입니다. 남자 10인이 되어야 회당을 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처를 프로슈케라고 했어요. 프로슈케. 그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프로슈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식일이 되니까 혹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지 않나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프로슈케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그야말로 기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 향하여 원하다, 향하여 원하다라는 뜻인데 뭘 향하여 원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들에게 임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들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슈케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헬라 단어가 많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슈케는 개인의 탄원이나 소원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기도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수일 동안 빌립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땅의 영혼들의 상태, 영적인 상황을 본 거예요. 말 그대로 처참했겠죠. 영적으로 완전히 나락입니다. 그 빌립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러 간 겁니다. 이 기도처랑 이 프로시케 향하여 기도하다, 이 두 가지 다 성경적으로는 합당한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후자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부터 못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준 이 사건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러 갔을 때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려올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길에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걷지 못하는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빌립보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이 기도한 후가 아니에요. 빌립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기도를 아직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기도하러 온 그 현장에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만한 한 영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 땅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아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빌립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늘 생각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기도를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려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월이 되면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오잖아요. 우리가 몇 번째인가? 24번째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니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자주 이제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있는데 역시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10장 12,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언제 응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결심하던 그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21일이 걸린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응답은 그때 주어진 거예요. 이미 겸비하기로 한 그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오기까지 21일이 걸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세일에 3 곱하기 7, 그죠? 근데 21일 기도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응답은 어떻게 됐어요? 첫날 주어진 거예요. 첫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기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하러 갈 때 이미 그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이미 그때 기도의 응답.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나아가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러 갔다고 합니까?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들에게 임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맞은 거, 그죠? 딱 맞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안 일어나면 이상해요.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갔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죠?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이웃과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 했어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제대로 서 있는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대요. 하지만 뒤만 보면 안 되죠. 앞에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내가 내뱉는 말씀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다 이루어져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려는 내 마음을 봐야 돼.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정말 주님을 원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 다 아세요. 다 안다니까. 다 아세요. 속일 수가 없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절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이거든.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보이거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 아세요. 우리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과 일행은 기도하러 빌립보 도시 밖을 나와서 강가를 찾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물로 정결의식을 했거든요. 물로 정결의식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가예요, 강가. 그때 그곳에 모인 여인들을 보게 됐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말한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두아디라 도시 출신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 말. 우리가 고넬료 같은 사람 있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인데 유대계에 깊이 감화를 받고 유대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근데 다만 하나님을 믿지만 복음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루디아의 직업은 뭡니까? 자주 옷감 장사. 그냥 옷감 장사 아니에요. 자주가 중요해요. 자주.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가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거든요. 헷갈리는데요. 파란색이 땅입니다. 그죠? 파란색이 땅. 두아디라는 것이 저기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가 염색과 직물 제조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특히 이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염료가 당시 최상품이었어요. 최상품. 근데 그곳에서 자란 이 루디아가 그 자주색 옷감을 팔려고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라는 곳으로 진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주색 옷감은 당시에 왕족, 귀족, 부유한 사람들만 사용했던 색깔입니다. 우리도 그 임금의 골룡포 있잖아요, 색깔이. 약간 그런 색 계통인데 보라색, 자주색은 왕실이나 신성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나 못 입겠어요. 아무나. 로얄 패밀리, 요즘을 치면 로얄 패밀리만 믿었죠. 당연히 이 자주색 옷감이 굉장히 비쌌겠죠. 그런데 그 옷감을 가지고 부유층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했던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장사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무엇을 꿈꿨을까요? 그녀 자신도 그와 같은 부귀와 영화, 권력을 꿈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어느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강가에 나온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듣고 있다는 말도 미완료예요. 계속 들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을 다루고 있는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똑같이 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빨아들이듯이 돋보기로 빛을 열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뭔지 압니다.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굳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본래적 인간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굳고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 내려놓고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 내려놓고 부드러운 수용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루디아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곳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곳이 어때요? 이곳. 이 그늘 밑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곳이 여러분 그 로마군이 전쟁이 있었던 간지테스 계곡의 한 지류라고 합니다. 전쟁이 있었던 그 지류. 그래서 그 다음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가고 싶어요. 성경을 알고 가야 돼. 모르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고 가야 돼. 알고 여기구나.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죠? 이렇게 예쁜 교회가 세워져 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징표고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잠기잖아요.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 루디아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전에 자신은 죽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그가 나는 죽고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고 결단했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실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세계를 봤어요. 루디아는 직업이 뭐라고요? 장사꾼이에요. 그야말로 이익과 손해에 극히 밝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복음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본 거예요. 이익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에게 값없이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녀에게 이 복음은 새로운 세계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녀의 세계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화려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자신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눈에 새롭게 열린 세계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은혜라고 하는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세상,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자꾸 새로운 세상을 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여주셨던 새로운 세상, 복음 안에서 열려졌던 그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했던 그 세상 자꾸 잊어버려. 이 세상의 화려함에 자꾸만 우리의 눈이 멀어서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상이 자꾸만 희미해져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면 그 새로운 세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 없어. 대신에 어떻게 되죠? 공허해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세계, 그 은혜, 사랑이 가득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못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공허해져요. 공허해져요. 신앙생활이 공허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그 참된 사랑을 경험할 때,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것을